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어저께 참 시끌벅적하게 우리 바자회를 잘 마쳤습니다. 섬겨주시느라고 집에 가서 근육이 많이 뭉치신 줄 아는데요. 그 근육이 뭉쳐진 만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성도들의 또 연합이 굳게 뭉쳐진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뭉치는 교회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시작. 아멘이시죠? 예, 영적 근육이 점점 더 탄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도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실족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서운함이나 섭섭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죄의 미혹에 빠뜨리게 만들거나 성도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 부르심의 길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인데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주님을 시험해서 질문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시험해서 질문했다는 말은요, 진리를 향한 그걸 알기 위해서 순수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걸려 넘어지도록 함정을 파고 미끼를 던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시험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지금 들으실 때 이 질문이 그들이 요구하는 답변이 옳다라는 대답을 예상하시는지요? 아니면 옳지 않은 걸 기대하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옳지 않은 것을 기대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답변을 의도한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계시던 이 당시 유대 상황을 고려할 때 굉장히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가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맞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였는데요. 성경에 헤롯 안디바라고 나옵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하면서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을 한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두고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계속해서 여러 차례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청원을 드렸어요. 잘못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다가 목이 잘려 나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주님께서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옳지 않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당시 군중들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유명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죽은, 목 잘려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라고 믿고 또 떠들던 또 군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지금 주님의 대답을 빌미 삼아서 헤롯 왕을 자극하려고 했던 겁니다. 공교롭게도 2절에 기록된 오르니까라는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책망할 때도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단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지금 주님이 계신 장소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요단 건너편은 다름 아닌 바로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입니다. 자, 모든 정황들이 보니까 헤롯 왕으로 하여금 누구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치요 배경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치밀하잖아요. 이 질문 안에도 그런 다양한 포석을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계략에 맞서신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는 늘 이 논쟁의 달인이시잖아요. 지금까지 해오시던 방법처럼 단순히 맞다 그렇다 예스 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대답하십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들을 때 아니요라는 대답에 가깝게 보입니다만, 주님의 아니요는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아니요와는 좀 그 해석에 있어서 결이 다른 겁니다. 주님은 당신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좀 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일 먼저 모세가 어떻게 그들에게 명령했는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바리새인의 질문 가운데 오르니까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XST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법이 허용하는가, 합법적인가, 율법에 합당한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근거를 두고 있는 그 법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묻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굳이 여기서 모세라는 말을 꺼내십니다. 모세의 오경이 다시 하나님이 쓰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지칭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뭐라고 규정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얘기하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야, 그러면 어디 한번 말해봐라. 모세가 너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디? 이런 투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떠받들고 있는 이 모세의 율법을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지금 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예수님의 어투는 그겁니다. 그거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그 완전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너네 앞에 있는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그런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자, 4절에 나와 있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들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신명기 말씀은 본래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아멘. 어떻습니까? 율법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가능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당시에 권위 있는 유대 랍비들도요, 이혼이나 재혼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랍비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만큼 남자의 중요한 권리 가운데 하나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지,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이혼 자체가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은 아예 거론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아내의 수치가, 이혼을 구실 삼을 수치가 뭔지, 남편이 기뻐하지 않을 그 일이 뭔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교 내부에서는요, 이 이혼과 관련해서 두 개의 중요한 학파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학파를 말씀드렸는데요, 비교적 율법에 엄격하기로 소문난 이 샴마이 학파는요, 오직 여자에게 윤리 도덕적으로 부정한 뭔가를 발견했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좀 더 온건한 자유로운 힐렐 학파는 훨씬 더 그보다 사소한 문제로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웃지 마세요. 아내가 요리를 이상하게 만든 겁니다. 맛이 없게 만든 거고요, 아내의 언행이 뭔가 짜증이 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어제 집사람하고 사실 좀 약간 짜증이 나서 좀 다툰 일이 있었는데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탈무드에 유명한 이 랍비 중에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아내보다 내가 더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했을 때도 이혼을 요구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웃고 계시는 남자분들이 어떤 의미로 지금 웃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내가 더 예쁘다고 생각해서 웃는 웃음으로 알겠습니다. 자, 과거 유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있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죠? 남자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7가지 카드가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시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 두 번째,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세 번째, 부정을 저질렀을 때. 네 번째, 질투가 심할 때. 다섯 번째, 나병이나 불치의 유전병이 발견됐을 때. 여섯 번째가 좀 웃깁니다. 말이 많을 때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도벽에 있을 때 남편은 정당하게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조선시대에 이런 칠거지약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유교의 이 칠거지약이 유대인의 이혼 근거보다 훨씬 더 형편이 나아 보입니다.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여성의 인권과 처지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생각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10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제 이 바리새인과 논쟁을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집에 가서 이 문제를 다시 물어봅니다. 왜요? 그만큼 예수님의 답변이 자기들이 보기에 석연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당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주도권이 모두 남자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하지만 앞서 그들이 인용했던 이 신명기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답변이 결코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데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요. 그 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은 맘대로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제 막 결혼한 신랑이 여차저차해서 신부에게서 어떤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래서 이혼을 결정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겁니다. 왜요? 그녀가 나랑 이혼을 하고서라도 누군가와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라는 취지였던 겁니다. 그만큼 당시 여성의 지위라는 게 재혼의 권리까지도 뭔가 보장해 줘야 될 만큼 열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이마저도 없다면 이혼당한 여성은 평생 죄인처럼 혼자 살아가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 가운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2절에 나와 있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 이 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비인격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버린다는 거는 사람을 향해서 쓰는 말인가요? 사물을 향해서 쓰는 말인가요? 그죠? 물건을 버린다고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아내가 물건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사람이 아내를 버린다고 했으면 이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사람이라는 전제가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자, 그러니까 애초부터 아내는 남편을 버릴 가능성조차 지금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이 논쟁의 달인이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 한 절 한 절을 정말 곱씹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지금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특히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창조 원리에 입각한 결혼을 부각시키고 계시는데요. 우리 본문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멘. 뭐래요?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와 누구로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얘기하고요.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거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요 12절을 통해서 급진적이게 하세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문제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지금 평등한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런 화법을 들을 때마다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재미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해 했던 거에 대해서 그 모든 전제들을 지금 부정하시고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앞에 이혼 증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서 이혼 증서를 써준 결국의 중요한 취지는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아무런 생계의 보장이 없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녀가 홀로 가난하게 평생을 살아가도록 최소한의 지금 구제책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마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혼 증서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보라, 그대는 누구와 결혼해도 자유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여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권리였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상하셨겠지만 이런 취지가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변질됐을까요? 이혼 증서 하나만 써주면 이혼을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더 쉽게 아내를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소에 그래도 뭔가 찜찜함이 남아있어서 아내를 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주저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이혼 증서라는 합법적인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조강지처를 쉽게 버리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자, 여성에게 최후의 버팀목 역할이라고 하라고 만든 그 이혼 증서가 이제는 오히려 여성을 넘어뜨리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 자체가 또 다른 악행을 만드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법이 인간의 악함을 그렇게 부추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놨어도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또 다른 범죄의 기회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인간의 완악함이 그 좋은 법마저도 악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자세히 한번 자문하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의 깊은 마음과 뜻을 정말 헤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율법을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지키는 데만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서 그 법을 악의 도구로 지금 내가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묵상을 하면서 신약 성경 가운데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정말 의로운 선택을 한 인물인데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목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아시죠? 요셉이 결혼할 때 이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배려가 있는 남자인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런 남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이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셉이 당시 문화에서 약혼자의 엄청난 지금 수치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네방네 야단법석을 떨고 고발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혼 증서도 쓰지 않고요,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요셉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율법을 그저 법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계명으로 이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법대로 처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을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교회 산서울의 모든 성도님들이 부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로움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율법은 결단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정말 온전하게 드러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지금 써주라는 이 신명기 말씀도 결코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라도 있어야 여성이 살기 때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마음이 어떻대요? 완악하다고 지금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너희들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최악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치라도 마련을 해둔 거야. 중요한 교훈이 있죠. 율법은 인간의 완악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또한 한편으로는 인간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 본문이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를 지겨가면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입증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로 인간의 완악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나쁜 일 하지 말라고 완악함을 제거하라고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로마서 3장은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율법은요,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진 존재인지, 죄덩어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성경에서 7년마다 안식년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행위를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노예를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법을 어떻게 오해합니까? 저도 옛날에 좀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제도 자체를 지금 긍정하고 계시는구나. 안식년에 노예를 풀어주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결국에 주님께서도 노예 자체는,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걸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나쁜 쪽으로는 머리가 빨리 회전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노예 제도가 좋은 거면, 위법이 아니면 노예를 소유하고 사고 파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노예에게 어떤 행패를 부려도 죄가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년에 이런 법을 제정해야 될 만큼 우리가 타락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이 법을 오히려 인간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노예를 학대하는 떳떳한 근거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입니까?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타락한 존재예요. 결혼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연애할 때 다시는 죽고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막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같이 이제 결혼을 해서 살게 되었는데,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그렇게 서약까지 해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분들만 좀 이혼한 사람들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혼 생각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계십니까? 물론 저만 빼고요. 예, 점수를 좀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요. 자,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른 상대방을 헤아릴 줄 모릅니다. 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한참을 웃었는데, 한번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기혼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배우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과 평생을 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저랑 똑같은 여자랑 산다는 거 비극입니다, 굉장히. 그래도 집사람 정도 되니까는 저를 봐주고 품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혼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세상 말로는 운이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믿는 성도들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뭐 점수를 좀 더 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나온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혼을 안 한 게 내 실력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배우자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내일 아침 반찬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패하고 더러워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거룩하게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들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함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거예요. 더러운 줄 알면서도 더러운 데 갈망하고 집착하고요. 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때로는 더 나아가서 그 죄들을 합리화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가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이 될 만큼 그만큼 우리는 부패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건 비단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다 어그러지고 거룩함이 다 모두가 훼손되어서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같은 얘기를 많이 설교를 하셨을 텐데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원칙을 또다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율법에 대해서 처음에 그 높은 기준을 허물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우린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곧 이어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우리가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형상, 거룩하시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형상이 이 한 몸 된 부부 안에 녹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결혼으로 연합된 한 몸,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몸, 그걸 그럼 어떻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하나의 몸이 나뉘면 그 몸은 죽는 겁니다. 부부가 나눠진다면, 이혼한다면 이미 죽은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한 몸으로 창조하시고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나눌 수 있는 권한이 남자와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5장 31절 32절을 여러분들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혼이 간음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배우자를 버리고 이혼한다고 해서 한 몸이었던 이 두 사람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한 몸이기 때문에 간음인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것도 간음이고요, 버림을 받은 것도 간음이고요, 또 다른 아내에게 새 장가를 드는 것도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부부가 갈라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배우자의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도 이것만큼은 예외로 두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음행 자체가 이미 찢어질 수 없는, 우리는 한 몸이었는데 억지로 찢어낸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프고 잔인한 것이 바로 배우자의 음행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신앙의 힘으로 드문 경우에 부정한 자를, 상대를 용서하고 또 그 찢어진 몸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내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죠.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이 신앙의 힘과 위로를 통해서 어떻게든 버티고 하긴 하는데, 사실 이게 아무나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만큼은 예외로 두신 건데요,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기혼자분들은 정말 마음 가운데, 정말 뼈 가운데에 잘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결혼한 이상 이 세상에 내 아내밖에 없다, 내 남편밖에 없다, 다른 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의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아내가 최고다, 내 남편이 최고다. 네. 아멘. 네, 정말 아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남편의 결혼과 그 연합을 한 몸이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자와 이 여자의 결합은 하나님이 더 보여주고 싶으셨던 이 최종 궁극적인 모습은, 그 아름다운 결합의 모습이 하나님과 교회된 우리와의 모습이기를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러니까 태초에 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과 교회된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 정말 거룩한 연합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부의 관계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걸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음란하다, 음란한 고멜과도 같다고 증언을 하는데요, 우리 인생 어디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이 하나님 아닌 것을 찾아 헤맵니다. 수없이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은 그런 배신자 같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어이 한몸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결케 만들어 가시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당신의 능력과 사랑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당신의 기준을 주님께서는 낮추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허용을 내 마음대로 허락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벌받지 않고 얼마만큼 내가 멋대로 살 수 있을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죄를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돌이켜서 유턴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기계적이고 법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인격을 가지고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완악함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신실한 주님과 사랑으로 계속해서 연합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